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현상 없다. 고로 현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허사다. 이런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실상에 오시는 회원님들하고도 상담하게 되고. 근데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왜 안 좋아질까, 이런 현상을 바꾸는 데들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계세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안 좋아질까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네. 거기에 벌써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자체에, 그죠? 네. 왜 안 좋아지지요? 하는 거는 좋아지게 하려고 수행을 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뭐 미리 결론이 되겠지만은 우리 뭘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오도록 내가 그걸 보는 훈련, 이쪽의 훈련이 되는 거지 상대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예. 현상을 바꾸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제법 하시게 돼요. 그리고 막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차라리 용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경우가 이제 조용히 오셨다가 혼자 조용히 듣고 또 조용히 가세요. 그래서 나름으로 또 뭘 해보시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도 틀렸다 하고 혼자 또 조용히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참 이제 자기식의 수행인데,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안타까운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예. 여러분도 안심하셔도 되고, 만약 나도 아직 그런 과정에 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먼저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명사상이 이제 일본 생명의 집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니우치 마사하루 선생의 자칭, 타칭, 제1제자, 가장 그 수제자라고 하시는 분이 도쿠이사 가츠미라고 그 의학 박사이셨던 선생이 계세요. 산부인과 의사였고, 한때는 큰 병원의 부원장으로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생명실상을 처음 접하시고 곳곳에 병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병 없다. 근데 자기는 의사잖아요. 의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병 없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빨간 펜을 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거짓말 이래가지고 밑줄 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셨다는데, 그때 이제 책을 계속 읽게 만들어준 게 뭔가 하면은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라. 이 귀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다가도 이제 계속 책을 읽으셨는데, 그것도 읽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고 또 건너뛰는 거예요. 그건 또. 근데 이런 식의 그 자기 위주의 어떤 그 독서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보죠. 그죠? 자기가 다급한 것만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전에 그 광명의 시절에 어떤 분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왔을 때, 자녀로 인해서 그죠? 문제가 일어나왔을 때 송암 선생님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이 자녀로 인해서 이만큼 애를 먹을 때는 당신은 어떤 자녀였느냐,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느냐, 당신으로 인해서 부모가 마음 아팠던 일은 없었는가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과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아버지라는 분은 무역을 하시느라고 1년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오가던 시절이죠. 예. 그래서 이북분이었는데 전국구로 부인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가면 두 번째 부인, 저기 가면 세 번째 부인. 근데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경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올 때는 분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충무 선생은 이제 당신이 무슨 아버지냐,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냐라고 그 아버지를 아주 홀대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남편이니까 받아주셨는데, 근데 이분은 장남이었거든요.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막 연락이 와요. 이제 아버지 곧 운명하신다고. 지금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아, 알았다고. 요거만 하고 바로 간다고. 그러고는 안 가요. 또 집에서 다급하니까 또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전갈에. 뭐 하냐고, 빨리 오라고. 지금 곧 운명하신다고. 알았다고. 안 가요. 3번 끝끝내 안 갔어요, 사람이 왔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장남을 기다리다가 애타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월남해가지고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조차도 안 모시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생활비 주는 걸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주 그냥 그 원래 제사상을 마련하는 거예요. 시아버님 뵌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막 억지 춘향식으로 퇴근한 남편을 제발 좀 잠깐만 오라고 끌고 가가지고 뭐 다 차려놨잖아요 벌써. 시아버님 기일이라고. 그 자기 아버지 이제 기일이니까. 제발 절만 한번 해달라고 막 억지로. 그러니까 뭐 그 마당에는 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아버님을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아버지하고 등을 져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멀쩡하게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이 빵점이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답을 밀려 적었다는 거예요. 그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또 초등학교 동기예요. 예. 같이 수영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수영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저하고 중학교 때는 헤어졌지만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서너 명 모여서 같이 공부들 하잖아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그죠? 항상 자기가 가르쳐줘요. 그 정도로 우수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자기한테 같이 수업하고 이렇게 자기가 또 가르쳐주기도 했던 그 친구들은 다 연고대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두 번째 재수에서도 빵점이 나왔어요. 이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2년 연속으로 빵점이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또 마침 그 아버님도 그 총무님도 교육 뭐 공무원으로 오랜 생활 뭐 초등학교 교장부터 해서 오래 계셨으니까 교육청에 아는 분들이 많거든.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2년째는 재수할 때는 시험을 아예 안 친 거예요. 매일 학원 간다고 돈 받고 뭐 도시락 들고 나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가서 딴짓하고 온 거예요. 시험 자체를 안 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자식이었느냐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부모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분도 이런 단체 예전에 단체 총무님이었어요. 네. 아주 큰 대구의 제일 큰 그 외국어 서점을 하셨고 생명수상을 늘 유통을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생장의 집에서 나온 많은 책을 갖고 계시고 서재에 가면 전부 이런 종류의 책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 많이 보셔서 알지만 곳곳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분은 그것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도 아까 그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아까 이 독구의사 선생님 식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라면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었지만 그건 안 읽은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섭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침내 그걸 이제 자각을 하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공양이라는 걸 했어요. 감로의법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그거를 아버님을 초령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근데 최초로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 시간에 아주 그냥 무슨 한 뭐 수만 볼트의 전류가 벼락을 치듯이 머리 정수리로부터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에 내가 불효를 해가지고 이래서 죽는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쫙 빠져나가는데 앉았던 겨울이었으니까 앉았던 그 깔고 앉았던 방석이 젖을 정도로 몸이 그냥 쫙 그냥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진땀이 나가지고. 근데 그 시간 이후로 이분이 제일 바뀐 게 뭔가 하면은 그분은 하반신 밑으로는 다리 쪽으로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 감각 중에서도 냉온, 차고 더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구가 예전에 한 20여 년, 30년 전에는 겨울 되면 영하 한 10도는 보통이었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 내복도 안 입고 60이 넘은 양반이 그냥 그 양복 바지 하나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다리 펴고 난로 옆에 앉으면 쭉 하고 이 바지가랑이를 올리면 정강이가 그냥 맨살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하 10도 날씨에.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막.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분은 그 저걸 하셨거든. 저기 돌 줍는 걸 뭐라 그래요? 수석. 네. 그거를 즐겨 하셨는데 여름에 막 그 달아 있는 그 바위 같은데 맨발로 다니면 뜨겁거든. 계속 다니면. 근데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시는 거 맨발로. 그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근데 그게 수련을 많이 해서 거기에 초월해 있었던 게 아니고 감각이 없었어요. 디어도 몰라요 자기는. 근데 그 쫙 수만 볼트의 전류가 훑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리는 세우는 기관입니다. 다리가 있어야 쓰죠. 네. 상체를 세우잖아요. 받드는 내 마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에 대한 받드는 마음이 싸늘하니까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가 조금 이제 체험 쪽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참 무서운 건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드리다 그 지총무님 얘기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자기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고 막 그냥 중간에 좌절하거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얘기 드리죠. 현상 없다. 그런 현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허사다라는 제목인데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바꿀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잠정적인 거예요. 현상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잠정적인 겁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전 보시면 임시적이라는 말과 유사어로 나와요. 형태, 구름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엔 구름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가보면 실체가 없어요. 물방울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운집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대로 있질 않아요. 1분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뭐가 움직이고 해서 또 퍼졌다가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요. 실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왜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아마 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그 연장을 해서 뭐 100몇십 회까지 했다고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아마 최장기록이었을 거예요. 여인천하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매야 그러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도지원이라는 여배우가 그 뭐죠? 경빈 박시로 그 분장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악역이었죠, 그죠? 그거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죠? 뭐 그 시간대는 뭐 차가 안 다닐 정도로, 그죠? 다들 심취해서 보셨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뭔가 처단이 돼서 뭐 사약을 먹고 죽는다고 치더라도 정말 죽느냐 하면은 멀쩡하게 방송국에 살아있거든요. 그냥 분장을 해서 그 시간에 연기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을 뿐이지 비춰진 모습이지 그 실체는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막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할지 모르지만은 할머님들은 실제로 저 최보람 씨하고 김혜자 씨가 전원일기 나왔을 때 부분자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계시냐고 막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 빠져드는 거죠. 그죠? 없는데, 사실은 아닌데,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실상현상을 우리가 제일 구분해서 얘기하는 그 비유 중에 우리 생명실상 철학에서 아주 독특한 비유가 있죠. 이 컵에 젓가락을 꼽았을 때, 이건 이제 뭐 종이컵입니다만 유리컵이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여기도 유리병이지만 이게 이제 그 딱지가 없다고 치면은 젓가락을 꽂으면 옆에서 보면 꺾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분명히 내 눈에는 꺾여 보여요. 근데 뽑아보면 멀쩡해요. 또 넣으면 꺾여 보여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굴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있는 것들이
정말 실체냐면은 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실히 보이지만,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진실을 얘기한다면은 내 앞에 나타난 어떤 모습이라도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저렇다라고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또 울림이 거기에 그와 같이 퍼져서 내 마음의 반영으로서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비유가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어릴 때 왜 그 환등기 놀이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전구 넣고 이렇게 렌즈 이렇게 좀 하면은 벽에 그 불을 다 끄고 벽에다 비추는 거죠. 이 환등기처럼 뭐 필름 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비춰지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렌즈로 강하게 집중해서 발사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손 모양을 하면 그 손 모양이 크게 벽에 확대되잖아요. 그죠? 예, 그림자 놀이 같이. 눈에는 보이죠, 그림자가. 예. 그죠? 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양이 비춰져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현상에 휘둘리는 거는 마치 그런 겁니다. 이게 있다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보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스크린으로 뛰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예. 야근 오르고 거기 몰입할 때는 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지만은 사실은 영화라는 걸 알잖아요. 영사실에서 필름에 기록된 장면이 그것도 순간에 빨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의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최면요법 중에 하나는 그런데 사이사이에 코카콜라라든지 무슨 어떤 특정 광고를 하나씩 한 카트씩 딱딱 넣는 거예요. 우리 눈은 못 보지만은 우리들의 어떤 또 다른 그 인식은 머릿속에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콜롬보라는 그 유명한 수사극이 있었잖아요. 그 법인 잡을 때 그렇게 그 요법을 이용해 먹잖아요. 광고상으로는 그걸 못하게 돼 있대, 국제적으로. 근데 그 형사가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분명히 심증이 가는 범인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살인 장면이랄까, 그 유사한 거를 거기에 이 범인이 깜빡하고 실수한 거를 그쪽으로 찾아가게끔 만들게끔 그 어떤 보고 있는 장면 중에 한 카트를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리니까 기다렸다는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 핵심 단서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걸 딱 잡아버리는 그런 장면 지금도 저는 생각이 어려서 봤던 기억이. 예. 근데 하여튼 내가 까만선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빨갛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진실이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이렇게 좀 상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 마음의 울림을 바꿔야 된다. 그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렇다라고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반영이 거기에 그렇게 비춰져서 나타나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약한 상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훌륭한 그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은 또 고약하다라고 아직도 보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게 되는 그런 면에 집착하는 내 마음에 아직은 어두움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온 그런 영혼의 스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손해지 않냐 하지만은 안 그래. 실제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훌륭한 모습을 내가 찾아내서 보고 그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으면은 나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지만은 상대가 바뀌고 시작하는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처럼 그도 기다렸다는 듯이 훌륭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꿀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쪽의 심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등살이 그죠? 얘를 바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울림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쪽을 향해서 마음의 울림을 퍼뜨리고 있느냐. 결국은
유심 소연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뭐 세밀상 곳곳에 나오는 말씀들이고, 그죠? 내 마음의 창작인데, 내 마음의 울림이 지금 어떤 울림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번져나가게 하고 있느냐. 주위에 보시면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의 울림이 늘 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주위 분들, 그죠? 결국은 어렵다는 사람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나쁜 놈들밖에 없다는 분들은 결국은 마음속에 나쁜 놈, 그 울림은 늘 퍼져나가고 있다니까. 우리 윤병 부위원장님 말씀 또 드려 죄송하지만,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시면서도 부인을 향해서 당신은 관세음보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정도로, 그죠? 나는 그렇게 고정해놓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런 정도로 내가 진짜 예배하는 마음이 되면은 반드시 대조화를 이루는 날들이 더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되겠죠. 다니우치 선생님이 곧잘 예를 드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선생님 직접 지도하신 사례는 아니고, 다니우치 선생님 그 수하에 많은 제자들이 계셨잖아요. 예. 거의 일본만 해도 한 80만 명의 이 회원수를 자랑할 만큼으로 큰 집단을 이루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중에 이제 히비노라고 하는 선생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한 팔이 움직이지 않는, 한쪽 팔이 안 움직이는 할머니를 지도하신 얘기예요. 이 히비노 선생에게 한쪽 팔이 안 움직이는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 움직인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지도를 청하셨겠죠? 히비노 선생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할머니, 팔에 감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 네, 나아지면 감사하죠. 그러는 겁니다. 보통 그렇죠. 좋아지면 제가 당연히 감사하죠. 이러겠죠. 그러자 히비노 선생이, 할머니, 그 팔 나아져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히비노 선생이 다시, 아니요, 할머니, 반대팔은 나아져 있어요. 그죠? 이쪽은 지금 안 움직이죠. 이쪽은 나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비노 선생은 이쪽을 얘기하십니다. 이쪽은 나아져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쪽요? 이쪽은 본래부터 나아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히비노 선생이, 할머니, 지금까지 그 나아져 있는 그 팔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아픈 발도 나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 팔이 아프기 전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때 할머니가 깨달아요. 이게 불편해져 보니까, 그죠? 이쪽이 멀쩡한 게 굉장히 감사한 걸 새삼스럽게 지적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얘가, 아프기 전에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불편합니다. 예. 그죠? 뭐 요리하다가 부인들은 자주 손가락도 베잖아요. 뭐 하나만 이렇게 밴드만 감아도 많이 불편해요. 물이 닿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멀쩡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예. 근데 하여튼 이 할머니가 그 말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감사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합장을 한 거예요. 안 움직이던 팔이 움직여가지고 합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팔 좀 나아졌네 그랬더니, 어머나 세상에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체에서는 인위적으로 말을 조작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 실화들이고 여러분들이 크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님 얘기도 하셨잖아요. 잠깐 우리가 우리 여기서 얘기 나눠봐야 1시간 반, 2시간 안쪽의 시간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여운을 갖고 따님을 바라봤을 때 고마운 것들이 많이 느껴져 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히비노 선생이 지도하신 사례처럼
우리는 뭘 어떻게 이것만 좋아지면 저것만 좋아지면 이런 식의 시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내버려 둔 채로 이런 좋은 것들에 눈 뜨는 공부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시각이 이제 뭔가 이렇게 넓어진 그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고 또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인생 체험에는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나 같은 경우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은 짧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30년 가깝게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요, 내용들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그분한테 필요한 일들을 그분은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괴로운 체험이라도 거기에는 교훈이 숨어 있고, 그 교훈을 자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졸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더라도 우리들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거기에 그 일이 주고 있는 내 마음의 이 원바탕의 그림이 뭔가, 난 지금 뭐를 내 생각에서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어떻다라고 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 그림자로서만 그 경건하게 교훈을 섭취하려고 그를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그를 그런 식으로 비춰나오게끔 한 내 마음의 울림을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근데 이제 인생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쓰리 쿠션하고 비슷해서 당구에 내가 이 사람하고 주고받은 게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참 알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갔던 게 저기를 돌아서 쓰리 쿠션 아니라 포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막 돌아서 오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난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쪽으로 나간 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난 관계가 없었으니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일이 주는 교훈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까 한 예전에 간부님의 소개를 드렸지만은, 본인이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자식으로 일로 되돌아와서 마침내 그 일에 눈뜨게 되듯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 우주에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랑 자체라고 할까, 불교는 그 대자대비라고 하죠, 그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향상시켜 주려는 힘이 항상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오는 가까운 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자주 얘기 드리지만 볼관자를 쓰거든요.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세자를 씁니다. 그 다음 소리 음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각자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 뭐든지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환경으로 나타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나타나오신 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모두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요. 특히 가까운 분들, 가족, 그 다음 내 주변에 가장 나를 애먹이는 분 있죠. 이분이 최고의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분을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졸업하면은 이 생의 수업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훌륭한 단계의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넓어지죠. 시야가 넓어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시야가. 그래서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갖춰질 만큼을 우리들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 근력을 키우려고 해도 헬스라든지 센터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세력, 육체의 근력도 그런 운동이 필요하듯이, 이런 신앙의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까, 오로지 실상만을 보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나를 인도하는 신의 사랑만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자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쪽으로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치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한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 수행을 시켜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가장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분. 그분이 있어서 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뭐 자주 얘기 드리지만 학생들 시험 없애버리면요 공부 안 합니다 대체로. 그죠?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또 집중해서 또 뭔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또 능력 시험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 영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들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히 부부간에 뭐 어떤 분은 배우자를 왼수로 저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보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요. 네. 나의 천사 이렇게 하죠. 네. 그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뭘 적어도 왼수라고 적게 되는 거예요. 네. 장난삼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가 안 되고 화가 먼저 나요. 그래서 이 근력하고 잘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네. 가령 뭐 지금 아까 윤병근 부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번영을 위해서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스스로에게 되새겨서, 그래 번영할 수밖에 없잖아. 신의 세계는 뭐 무한히 베풀어지고 있고 서로를 살리는 세계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각을 갖고 자기 일에 나가시게 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이래요. 저 사람은 참 곤란해요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수행을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 그 교훈이 되는 분들이죠, 그죠? 석가모니 세존이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이죠, 그죠? 아주 믿음의 궁극의 그런 내용인데, 마르다라고 아십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도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9절에서 4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죠? 시체가 4일쯤 되면 부패하겠죠, 그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을 덮어서 이렇게 하는 매장 습관이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자기를 둘러선 이제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4일 만에 깨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 본래 없는 거니까.
믿음의 궁극의 이름이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유라든지 뭔가 상징적인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자체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네. 육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그죠? 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도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또 그렇게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예전에는 200살 이상 사신 분들도 꽤 있었대요. 네. 실존 인물로는 어제 내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러시아인가 169세인가 하는 분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남아있는 기록에. 근데 뭐, 200 몇 세도 꽤 있더라고, 쭉 들어보니까. 200 몇 세가 아니라 예전에는 500세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그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초월해서 얼마든지 육체 생명도 더 건강하게. 그때 하여튼 200 몇 세인가 뭐 하여튼 그분도 그 마을에서는 제일 달리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건강한 채로 그 정도면 멋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뭐 수업 내용이 있어 지상에 있어도 또 우리 있어도 그것도 좋을 일이고 또 뭐 다른 세계로 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또 우리가 수업을 쌓아 나가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는 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결코 내 마음의 반영 아닌 것이 없다라는 대전제하에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는 소재로 삼을 뿐이지 상대의 어두운 점이나 부족한 면을 내 마음으로 비판하는 일들은 이제는 그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의 이론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요번 1호로 교정을 보다 보니까 올간지 광명에 나올 기사인데요. 일본의 한 분 체험담을 송환 선생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40세 좀 넘긴 청년이었는데 건축업자예요. 근데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81년 1월쯤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해서 근처 병원을 갔더니 후두염이래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좀 더 자꾸 큰 병원 가보자 이래서 갔더니 종양이 발견돼서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의대 부속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4명인가 의사가 전부 종합 결과를 이제 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암인 거예요. 후두암. 그 결론이 성대를 제거하고 목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것을 갖고 이제 일생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는 거의 잃는다고 해요. 목소리가 나와도 무슨 기계 소리가 나죠. 여기다 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결혼을 약속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총각이었지만은 그래서 그 몇 개월 뒤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훌륭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이제 좀 생활도 안정돼서 자기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 소리를 잃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약혼자인 여성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침 그 약혼자가 이 생장의 집의 신도예요. 이 생민식장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성회라는 걸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의 교화부라는 데를 찾아가서 이제 그 담당 그 교화부장한테 지도를 받으니까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이런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받으면서 누려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가 없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일단은 또 살아야 되니까 여기 매달려보자 하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분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이런 후두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더니 아버지가 미리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아버지 옆에 꿇어앉아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제 암인 걸 아니까 아들이 또 그 시절에 이게 81년도니까 어려운 때잖아요. 암 수술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같이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불효다고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러면서 또 연신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약혼자한테도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나를 이제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다른 사람하고 정리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무슨 말 하냐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다, 당신하고 결혼을 할 거다 라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내게 돼서 이제 연성회라는 걸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신행 시간에 이분이 경험을 하게 돼. 뭔가 자꾸 이렇게 목 아래로 뭐가 내려가요. 예. 뭐가 이렇게 삼켜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가 암이 자꾸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막 세면실에 가서 막 토해냈다고 하고. 근데 그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지금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부인은 그 예전에 광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인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친정아버지가 자기보다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의 남성한테 팔아버렸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탄광촌 비슷한데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전혀 학력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성적인 놀이개 비슷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구타당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러다 사람 죽겠다고 돈을 모아준 거예요. 도망치라고. 이 남자한테 도망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아주 오지의 마을인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무작정 홀홀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근데 자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홀홀 단신으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광명회를 찾아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왔을 때는 목이 이만했어요. 이게 갑상선암. 근데 바깥에서 봐도 이렇게 뭐라 하죠? 후드티 같은, 목이 조이는 티 같은 거 있죠. 폴라티. 하면 이걸 잘 입질 못해. 여기 하도 커서 완전 주먹만 했어요. 이게. 육안으로 봐도 금세 띄울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계속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남편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인이? 아버지는 자기를 팔아먹었고, 남편이 일생 때리기만 했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채로, 그래야 당신이 산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수행실에도 막, 수행하다 말고 뛰어나와요, 막. 그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좀 한 10여 미터 되죠.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막, 칵칵거리고 토하는데, 거기서 뭐 별게 다 나와요. 머리카락도 나오고, 거기 뭐가 그렇게 들어앉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불과 뭐 몇 달 수행 안 했는데 완전 없어졌어요. 매끈해졌어요. 그 옷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왔어요, 그분은. 마침내 이렇게 감사하는 중에. 근데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선생이 보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뭐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근데 그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말을 못했거든. 이게 완전 염증 때문에. 당신 말 안 해 그랬더니 자기도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앉히고 전원이, 그 참석자 전원이 뭐 이런 큰 연성도장에는 기본 인원이 한 150명, 200명, 많을 때 한 300명 참석하거든요. 한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전원이 둘러싸서 실상완전 원만 송행을 한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본래 완전하고 원만하니까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미 건강이 이 안에 있다고 그걸 믿으면서 전원이 같이 실상완전 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기도를 받는 중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떨려요.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눈물도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도 눈물이 나. 뭐 나중에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뭐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정화작용인 것 같아. 영혼에 채여 있었던 울분 이런 것들이 정화되는 거죠. 마치 이 청소하면은 한 번도 청소 안 한 방에 막 청소하고 막 털면은 먼지가 일듯이 내려앉아 있었던 갖가지 어두웠던 그런 우리의 어떤 불성, 신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갖가지 어두운 생각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정화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 안에 불성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진리의 파장이 이 안에 그분의 안에 잠자고 있었던 드러나오려고 해도 워낙 그 가로막고 있었던 어두운 것들로 인해서 좀처럼 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들이 같이 공명현상을 일으키듯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무너져 나가는 작용의 일환으로서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뭐 어느 순간 좀 그러다 멈춰지면서 안정이 되는데 이분이 그 일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 뭐 거의 목소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모두 기도해 준 분에게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 덕에 다 좋아졌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기도 덕에 좋아졌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더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 이래로 못 찾았죠. 수술도 안 하고. 또 연속 몇 번, 2차례, 3차례 받으면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사가 이번 1월호에 광명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 안 받고, 뭐 수술 꼭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본래 있었던 건강이 드러나오게 된다. 단지 이쪽에 틀어진 마음이 비춰져 있었을 뿐이고, 그죠. 이 병이나 불행이나 고약한 상대는 내 마음의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있어서 오히려 고마운 거고. 그러니까 병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병이여 찾아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난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많이 밝아지셨잖아요. 내가 몰랐던 또 감사하는 그 세계가 열려왔고 그죠. 그것만큼 건강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상 없다. 현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그러니까 허사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실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는 만큼이니까 그리고 본다고 해도 어디를 보느냐 하는 건데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팔정도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정견이에요. 정견.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니까 부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일 놈 하면 내가 벌써 죽일 놈을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하는 듯이 그는 점점 더 고약한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일이 있으면은 먼저 하늘을 보고 좀 숨을 심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아직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당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뭔가 편안해지면서 그쪽도 이쪽을 향해서 더 이상 거친 행태를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실감을 해야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다져지게 되겠죠. 모쪼록 한 해를 보내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분들이나 일들이 있으셨으면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도록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다 깨끗해져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에 앞서서 잠시 조금 이제 마음들이 모여지신 것 같으니까 잠깐 눈을 감고 각자 있었던 일 또 상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상을 보는 그 신의 만드신 본래 완전한 세계를 마음으로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